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 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김문수 대표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배신했다. 광화문의 입장을 배신했다. 조원진에 바쳤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비난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김문 대표님도 잘 되기 바라고 더불어 광화문과 같이 하면 더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사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가 돼서 하나 지금 말씀하신 그 되기 원한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4년 전의 모든 역사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을 확증해 주셔서 그것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 변호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서 제가 일단은 주 변호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즉 옆에서 돕는 자, 즉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변호사님. 우리 변호사님이 주 변호사로 우리 목사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애쓰시죠? 그것도 힘들 텐데 성경도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전화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구속 정지 청원서를 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다시 하느냐, 왜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물어봐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박준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같이 있으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취지는 그 청원서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하라고 했는데 청원서는 지금 단계에서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소된 이후에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과 목사님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같이 받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와 상의해서 어떤 문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국 253개 조직에 가서 전국 단위로 일시에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청원서보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쓴 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셔서 그걸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 밑에 있으니까는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한 1000명 이상 물어보는데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조금 더 기다리면 변호사님이 지시가 딱 있으면 그때 우리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변호사님이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부산에서도 버스 타고 각 지방에서 많이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 청원서를 쓰기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과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 또 1200만 성도들이 꼭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변론을 잘 하셨는데 다 정리가 됐는데 사건도 마무리가 돼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언제쯤 나오실 수 있는가? 네, 이 사건은 제가 들어온 지가 이제 적부심이 들어간 이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서 먼저 접수했는데 이 사건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직선거법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후보자로 출마한 자가 아닌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도 구속된 예가 없어요. 더더구나 목사님은 후보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속이 됐냐면 이게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불출석할 뿐만 아니라 수사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 공범으로 되셨는데 그쪽에서 같이 계속 말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외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 고발건에서 조사를 아예 안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게 잘못 아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해달라고 해서 2박 3일에 다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이렇게 받을 거면 진작에 받을 걸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자체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구속된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아십니다. 벌금 200만 원짜리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200만 원짜리라도 수사를 거부하면 구속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셨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다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뭐 한 사람들은 고발 안 하고 여기만 의도적으로 하니까 그게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 감옥에 의도로 매를 맞고 안 들어가도 되지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이 일어나고 놀라운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 열흘간의 구속 기간 동안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 조사를 오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는데 여기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다 받아버리면 모든 사건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열흘이 끝난 후에 법원에 송치가 됩니다. 그때 송치가 되고 나면 그때 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사건을 엄청나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고 계십니다. 더 평안하시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기도원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목사님 2달 가셔서 동부구치소 계실 때 엄청난 삼층천에 가셔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그 후에 메시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나오시면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더 놀라운 성령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약화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숨겨왔던 비밀, 감춰했던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단순히 이렇게 뭐 대한민국을 지키는 차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방의 예루살렘 돼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를 회복하는 나라로 다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따르시든지 반대로 악령이 원하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악령은 여러분 슬퍼하는 걸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원하죠. 그러니까 악령이 원하는 거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미래적 현실이라는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믿음 속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되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에게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귀신이 바로 듣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시고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 물론 성령의 방언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이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 기쁘다, 축복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유시간 감사합니다.